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은혜 받은 자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유언적으로 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번이 떠나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 교우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지켜줄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복된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유언적 부탁이요 설교요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5절 말씀은 제가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5절 말씀이 우리 교우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의 핵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바울께서는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인생을 부탁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받아도 모자란 세상살이인데 왜 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했을까요? 첫째, 우리 주님이 자신을 주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평생을 주면서 사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의 종된 우리가 주님처럼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겉옷을 가지고 싶어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주는 인생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교훈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부탁과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으니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는 인생을 살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주는 것은 성숙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주며 살지 못합니다. 오직 진짜 성숙한 사람만이 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귀한 것을 주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내가 받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넷째, 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헤아리는 자에게 하나님도 헤아리지만은 주는 사람에게 후일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11장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6절 말씀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푸는 자,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세대뿐 아니라 그 후손의 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분류된 성도들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갚아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땅한 삶을 살았는데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 후손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이중삼중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주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일 뿐 아니라 더 큰 복을 예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된 인생, 주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삶을 부탁하시면서 본인이 바울이 스스로 모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주는 삶에 있어서 내가 모본을 보였다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께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무엇을 주며 살았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주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주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주며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어야 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으면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주어야 되는 가장 귀한 선물. 둘째, 눈물을 다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갔던 첫날부터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31절을 보면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와 바울이 헤어지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섬겼습니다. 눈물은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물을 주며 살아야 됩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통곡하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눈물의 기도일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눈물을 동반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그 무엇보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사랑을 주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당시의 목회자, 전도자에게 무슨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이 선교적 차원에서 헌금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비와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와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실은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반드시 갑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권면을 드립니다. 인색하고 식어진 가슴으로 예수 믿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말랐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과 여러분의 인색한 그 손을 스스로 붙잡고 금식하면서라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사랑의 가슴이 회복되고 따뜻한 가슴이 회복돼서 그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겨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진심으로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주고 눈물을 주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하고 넉넉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희열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적으로 부탁했던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는 삶을 부탁하셨다면 우리가 주 예수의 말씀을 받아 당연히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처럼 복음을 주며 눈물을 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랑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주는 인생을 본받아 사도 바울의 주는 인생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는 인생을 할 수만 있으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을 주며 복음을 주며 그리고 자기 인생 전부를 이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를 위하여 주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 주고 싶은 마음이 격동하게 해달라고, 내게서 사라져버린 아버지 이 눈물을 주시고 내게서 이 좀 식어져버린 가슴을 다시 뜨겁게 달아올라 아버지 내 주 예수님 본받아 주는 인생을 살게 달라고 여러분 간곡히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어찌하든지 말레이시아에 이 복음을 전해주고 무엇인가 주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국 대한민국 교회가 저국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며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아버지 이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국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과 전쟁 중에 있는 국가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부탁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나눌 수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내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마음을 주시는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 생명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내게 아버지께서 남다른 작은 힘이라도 주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도 아버지 작은 교회지만은 이 주변에 주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은 교우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이 격동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슴이 자꾸만 식어지고 냉정하게 되고 계산하고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호와여, 말라버린 우리 눈에 눈물을 주십시오. 우리의 식어진 가슴과 좁아진 가슴과 이기적이 계산한 가슴이 주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식어져버린, 말라버린 우리 눈에 눈물샘에 눈물을 주셔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고 사명 때문에 울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우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뜻한 가슴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된 사명을 감당하는 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에 있는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총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묶여지고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가 허락될 수 있도록 눈물 어린 수많은 열방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에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사명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기도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가슴이 바울의 가슴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의 눈물과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소명의식이 다시 한번 종의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종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사명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심령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